모든 곳에 자리가 있습니다. 교회에도 자리가 있고, 목장에도, 가정에도, 직장에도 자리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가 있어요. 앞자리와 뒷자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하는 자리, 결정권의 자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의 무게가 있는 자리, 어떤 사람은 참 말의 무게가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말해도 듣지 않는 자리도 있어요. 말의 무게가 없는 자리도 있죠. 인정받는 자리, 수고하는 자리, 다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 자리에 대한 욕망과 욕심이 있습니다. 그 자리, 책임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 그렇거든요. 다만 그 자리를, 그 책임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고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한국은 이 자리 욕심이 많아요. 감투라는 말 있죠? 우리 한국은 감투 쓰기 좋아한다, 감투 쓴다라는 말 있잖아요. 완장 찬다라는 말, 이런 말들 있죠? 되게 감투 쓰고 완장 차면 사람들이 달라지던가요? 아니면 똑같은가요? 그거 뭐라고 금방 달라지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유일하게 장로교회가 가장 세계에서 부흥한 교회입니다. 다른 나라는 장로교회가 이렇게 부흥하지 않아요. 원래 장로교회는 되게 화이트 칼라 계층의 교회예요. 차분하고 예전적이고 우리가 아는 오히려 천주교나 정교회 미사랑 굉장히 가까운 예전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통이. 한국에. 근데 한국이 왜 장로교회가 부흥했을까? 다른 나라는 감리교나 뭐 침례교, 미국은 침례교가 제일 부흥하잖아요. 왜 한국은 장로교가 가장 부흥했을까를 교리적으로라기보다는 사회학적으로 봤을 때 한국은 유교 사회였고 신분 사회였잖아요. 양반 상론. 근데 그것이 뒤집힌 사회예요. 근데 교회에 가면 내 신분을 보장받을 수가 있어요. 자리를 얻으면. 그래서 사람들이 다 뭐가 되고 싶어요? 장로 되고 싶어하고 권사 정도는 되고 싶어하고, 그리고 그 장로 되고 권사 되는 것은 굉장히 인생의 신앙의 성공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부흥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국에서 봤을 때 우리 한국은 유교식, 유교 스타일 기독교의 전통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리와 책임이 없는 곳은 없어요. 다만 그 자리를 무엇을 위해 사용하느냐가 무척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자리를 향해 가느냐라는 질문이 우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어떤 자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의 말씀, 소제목을 보면 이렇게 나왔죠? 뭐라고 나왔습니까? 소제목 보면 소제목이 안 나왔네요.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라고 나와 있네요. 그죠? 우리 성경에. 근데 저는 오늘 그 앞에 부분을 보고 싶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앞에 소제목을 한번 누가 읽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첫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 예고하시다. 예수님은 바로 그 앞 상황에서 거의 같은 자리에서 나는 이제 십자가 진다. 나는 이제 십자가 지러 간다. 나는 이제 죽을 거야. 내 자리는 거기야. 놀래지 마. 알고 있어. 너희가 나랑 같이 갔으면 좋겠어. 그러면 오히려 영원한 나라를 얻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자리가 바로 그 앞자리, 앞순간이에요. 근데 갑자기 짠 하고 장면이 바뀐 것 같지만 연속성산에서 우리는 봐야 됩니다. 누가 나타납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요한과 야고보는 두 형제입니다. 혈육을 나눈 형제예요. 아버지가 같아요. 세베대예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세베대의 어머니가 특별히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나중에 예수님 영광을 얻으시면 우리 큰 아들은 오른쪽에, 작은 아들은 왼쪽에 주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할 정도면 세베대의 아들은, 세베대의 집안 자체가 뭐에 강한 거예요? 이 자리에 대한 욕심이 강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는 직접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십자가를 지시면 이것을 전혀 자기 알아서 자기 뜻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면
왕이 되신다는 말인가? 그러면 우리를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부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상황이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의 마음과 전혀 다른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하고 죽음으로 간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한 자리 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성경을 읽다가 설교 준비할 때는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성경을 읽다 보인 것이 있어요. 제자들의 오늘 세베대의 아들 첫 마디가 뭐였나요?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근데 이 말은 저는 다른 버전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입체적으로. 정상적인 말이 아니잖아요. 전혀 지금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봉숭아 학당 보는 것 같아. 봉숭아 학당. 예수님의 제자들이 꼭 예수님과 다른 뜻으로, 다른 방향으로 가면서 다 자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봉숭아 학당에서 정신 똑바로 바뀐 사람 누구예요? 선생님밖에 없어요. 나머지 출연자는 전부 다 자기 이야기만 하고 떠들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웃겨주고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맹구 버전으로 들리는 거예요. 선생님, 한 자리 주십시오. 저 오른쪽엔 저 자리, 왼쪽엔 제 동생 자리.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않고서야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진지하게 말하고 있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만큼 사람이 욕심은 모든 것을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는 거예요. 특히 자리에 대한 욕심이 여자보다 남자가 강한 줄 알았더니 여자도 강하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남자들 강하죠. 찌질합니다. 권력을 추앙했으나 그것을 올라갈 수 없는 남자들이 참 찌질한 것을 내가 많이 봅니다. 군대도 그러고요. 네, 조직에서 다 그래요. 예수님은 나는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조롱받을 것이다. 나는 채찍에 맞을 것이고 나는 죽을 것이다. 나의 길을 나와 함께 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요. 아니 그러면 저는 오른쪽에서 영광을, 저는 왼쪽에서 영광을, 주님 좋은 자리, 힘 있는 자리 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섬김으로 내 중요함을 확인받으려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에요. 그냥 주님을 사랑해요. 우리도. 오늘 나오는 이 봉숭아학당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사랑해요. 근데 섬김으로 내 중요함을 보상받으려는 마음이 모든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고하면 수고한 보상을 받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얼굴값 하네. 이 말 들어보셨어요? 이 말이 좋은 말이 나쁜 말이에요. 들어본 사람, 얼굴값 하네 들어본 사람. 들어봤어요? 야, 우리 박미연 집사님, 제가 좀 칭찬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보통 예쁜 사람한테 하는 말이 얼굴값 하네예요. 못생긴 사람한테는 뭐라고요? 꼴값 하네요. 꼴값 하네. 얼굴값 하네 들었다는 말은 예쁘다는 말입니다. 저는 사람은 꼭 얼굴값 하더라고요. 수고한 사람은 꼭 그것을 보상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해요. 누구나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그랬어요.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헌금 많이 한 사람은요, 헌금 많이 한 그것을 인정받고 싶어 하고, 봉사 많이 한 사람은 봉사 많이 한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하고, 창립한 사람들은 창립 멤버들은 그 창립 멤버들의 그 공로를 인정받고 싶어 해요.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장로들, 모든 교회의 시험과 문제는 거기서 시작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장에서도 내가 말하면 내 말에 권위가 있고 싶어. 그게 자리 욕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내가 말했는데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면 기분 나빠. 아마 리더들은 모두 경험을 할 거예요. 아마 목자들은 때로는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들 거예요. 내가 왜 그 목자의 마음을 잘 아냐? 제가 그러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우리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나는, 우리는
어떤 자리를 향해야 할까? 결국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일하는 모든 문제는 자리 때문입니다. 내 자리가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 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내 중요함을 인정받고 싶어요. 고생하면 우리 아내가 잘하는 거, 우리 아내는 자기 이야기 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데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항상 수고하고 음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놓칠 때가 있잖아요. 뭔 말을 해줘야 되는데. 미리 해주면 얼마나 좋아. 맛있어? 이렇게 물어보면서 맛있다는 한마디 해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미리. 근데 우리 모두 다 자기 자리, 자기 공로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어요. 자기 자리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어요. 남편들은 그게 강합니다. 남편들이 아주 단순해가지고 남편들은 먹을 거 맛있는 거 하나 해주면 다 인정받은 줄 착각해요. 그러니까 많이 해주십시오. 진짜 남자는 단순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이제 엄마의 그 어록이 새록새록 생각이 많이 납니다. 속담이나 옛 말들 있잖아요. 제가 우리 전라도 말로 꼬라지를 집에서 냅니다. 꼬라지를 내. 아니면 좀 짜증이라고 할까요? 그럼 우리 엄마가 다 그것을 차원이 높게 받아주십니다. 하는 말이. 남자 못난 것들이 꼭 밖에서는 큰 소리 못 치고 집 안에 들어와서만 큰 소리 친다더니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한마디 하셔요. 그럼 왠지 혼내는 것보다 더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 생각해보니까 그 말은 꼭 나만 들으라고 한 말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나만 들으라고 한 말은 아니에요. 아마 누구 또 한 사람 들으라고 한 말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이제야 듭니다. 자기 자리, 자기 욕심, 자기 집에서. 밖에서는 자기 그 큰 소리 못 치니까 집에서라도 자기 자리를 확보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나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오늘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자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의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시며 내가 십자가로 너희를 살리겠다. 그리고 너희도 십자가로 나올 때 너와 너의 모든 이들을 살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도 내가 원하는 자리를 바라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38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은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주님이 먼저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은 제자들은요 자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자리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잔을 말씀하고 계셔요. 내 잔을, 고난의 잔을. 이 잔은 항상 죽음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이 잔에는 피가 담길 잔이에요. 제자들은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의 세례를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주님 제가 그 영광의 자리에 얻고 싶습니다. 너희가 내 고난과 죽음의 세례를 같이 받을 수 있겠느냐. 제자들은요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잔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죄인을 대신해서 심판의 잔을 마시시는 유일한 구속자이십니다. 대속자이십니다. 오늘 오른편과 우편과 좌편이라는 이거 자리야. 여러분 우편 광도라니까 서부 영화에 옛날에 나오는 그 우편 광도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옛날에 서부 영화에 우편 광도 나왔던 거 아시죠? 그 우편 마차가 있어요. 우편을 배달하는 마차인데 거기에 돈과 금괴도 같이 배달이 돼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무법자들이 총을 들고 우편 마차를 공격하는 가거든요. 근데 가끔 요즘은 서부 영화가 없으니까 그런 사람이 없지만 옛날에는 그 우편 강도로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우편에 앉았던 그 강도 오른쪽에 있다는 말이에요. 오른쪽과 왼쪽의 공로의 자리, 보상의 자리를 제자들은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디에 앉을 것인가가 아니라 누구를 따라 걸을 것인가로. 오늘 예수님은 나를 따라 걸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어떤 자리에 앉을까요?를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디에 앉을 것인가를 오늘 이 시간 묻지 마시고 나는 누구를 이 시간 따를 것인가를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예수님 곁에서
좋은 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내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든, 영광이든 십자가든 주님과 함께. 그러나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르는 자는 영광의 길이 보장되었다고 하는 것이 또 신앙의 최종 약속 아니겠습니까? 자, 또 하나. 오늘 두 아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말을 했어요. 주님, 그러면요, 잠시 후에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한 자리는 우리 동생 자리, 한 자리는 저 자리 꼭 주십시오.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른 열제자들이 봐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오늘 제자들이 성경에 보니까 그들을 향하여 분개하였다 했어요. 그냥 화가 아니라 너무너무 화를 낸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왜 화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10명의 제자들이 이 2명의 제자들에게 왜 화냈을까요? 야, 너희들 뻔뻔하다. 야, 주님은 십자가 주신다는데, 주님은 지금 고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영광의 자리를 구할 수 있느냐라고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말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자기들보다 먼저 말해버린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여러분, 이 2명의 마음과 나머지 10명의 마음이 같았어요. 그래서 봉숭아학당이. 오늘 이 자리가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제자들이 만든 이 자리가 그래서 봉숭아학당이에요. 이 2명의 제자가 특별히 나쁘고 권력욕이 많은 것이 아니라 모두 그 마음속에는 우글우글 끓고 있는, 지글지글 끓고 있는 그 욕망, 자리에 대한 욕심과 욕망이 있었는데 지금 눈치껏 말을 안 하고 있었을 뿐인데 이들이 먼저 말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내는 화와 분노가 다 하나님의 의 때문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내 자리가 위협당할 때. 내 자리가 빼앗길 것 같을 때. 그때 사람이 오늘 10명의 제자들처럼 화가 나요. 사람은 섬기면 섬김의 자리를 얻고 영광을 받고 싶습니다.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근데 그것을 인정받지 못하면 화가 납니다. 열두 제자의 분노는 겸손의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자리의 욕망이 분노와 화로 표현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2제자 공동체 전체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힘을 따르지 마라. 세상의 힘은, 세상의 자리는 군림하는 자리, 통제하는 자리, 나를 높이는 자리지만 하나님 나라의 힘은 보호하는 자리, 세움의 자리, 사람을 살리는 자리다. 그러니까 아까 저희 어머니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어머니가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생활 언어로 하신 거예요. 남자의 힘은 뭐예요? 보호하는 힘, 지켜주는 힘, 살리는 힘이지 군림하는 힘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의 힘도, 자리의 힘도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아까 뭐가 바뀌어가지고 지금 자리를 욕심내고 있는 쪽으로 조금씩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왜 가정교회가 왜 힘든 줄 알아요? 근데 가정교회가 왜 좋은 줄 알아요? 가정교회가 좋은 이유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리를 섬김의 자리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가정교회가 좋고요. 가정교회가 힘든 이유는요, 우리 안에 제자들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힘듭니다. 아마 수고하고 고생하고 해서 우리 교회에서 임지 간다고 하고 권사, 장로 임지 간다고 하면 좋아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목자, 목녀하라고 하면 못 한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전 이것이 바른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의 힘, 보호하는 힘, 세우는 힘, 사람을 살리는 힘입니다. 이것이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사회로 흘러가면
나라 전체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름은 들어보셨을 텐데 장기려 박사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죠? 이 우리나라에서 전설적인 외과 의사예요. 옛날에는요, 의사 중에 의사는 외과 의사입니다. 지금이야 외과 의사가 인정 못 받지만 옛날에는 사람의 생명을 직접 살리는 의사는 외과 의사잖아요. 이 장기려 박사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외과 의사였어요. 고인이 됐고 돌아가셨어요. 우리나라에 거의 의료 초반부터 우리나라 한 70년 후반까지 우리나라에서 의료계를 선도했던 사람이고 존경받았던 사람이고 또 병원장도 했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분에 대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분에게 환자가 한 명 왔는데 아주 가난한 환자가 왔어요. 아프다고 고쳐달라고 왔습니다. 요즘에야 그렇지만 옛날에는 의사가 이 병 저 병 다 보잖아요. 근데 이 의사가 판단했을 때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병이 문제가 아니라 영양실조구나. 약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필요하구나. 라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아시죠? 지금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 MZ세대는 모를 거예요. 예전에는 의약 분업이 안 돼가지고 병원에서도 약 제조해가지고 팔았던 거 기억나시죠? 옛날에는 다 그 병원에서 직접 약 팔고 약국은 병원 없이도 그냥 알아서 약 팔고 약은 약국은 약국대로 팔고 병원은 병원대로 팔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을 아무 데서나 막 사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있었어요. 편했어요. 근데 젊었을 때는 좀 병이 빨리 낫는 것 같아도 항생제 폭탄을 맞아가지고 나중에 늙어서 좀 힘들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지금 의학 분업이 돼가지고 지금 분해됐죠. 옛날에는 같이 할 때요. 이분이 처방전을 씁니다. 처방전을 가지고 이제 원무가로 계산하고 가겠죠. 이렇게 씁니다. 이 사람에게 닭 2마리 값을 내주시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은 이 병원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어찌 보면 굉장히 존경받는 자리고 힘을 쓸 수 있는 자리잖아요. 당시의 의사의 위상은 지금과 달라요. 지금도 의사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때는 정말 의사하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장기려 박사는 그 자리를 병원장이라고 하는 자리를 대접받는 자리라 여기지 않고 가난한 사람을 살리는 주님의 통로로 여겼다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도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움직이는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은 내게 주어진 힘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리는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요즘에 이런 의사가 점점 적어지는 것 같은데 저도 한번 만났습니다. 지금 현역에서 은퇴하신 것 같아요. 돌아가셨을 수도 있겠어요. 제가 부목사 때는 항상 경무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교회 장로님이 하시는 병원에 갔습니다. 대인 시장통에 있었어요. 그래서 상인들 중심으로 하는 분인데 그분은 환자를 붙들고 있으면 막 20분, 30분 붙들고 이야기를 하니까 간호사들이 너무너무 싫어해요. 다 들어주고 모든 처방에 스트레스 이걸 씁니다. 제가 갔는데 약을 지어줬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목사님 꼭 새벽기도 쉬십시오. 그리고 쉬시고 회복하십시오. 혹시 어려우시면 제가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시고 그래도 제가 어찌 쉬겠습니까? 병원에 약국에 갔는데 약국 약사가 계속 가웃가웃하면서 왜요? 했더니 수면제가 너무 많이 들었는데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제 새벽기도 못 가게 하려고 재워버리려고 약을 그냥 팍 넣은 거예요, 지금.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그분을 볼 때마다 저 장로님은 예수님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봉사하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있습니다. 목장 내에서는 내 의견이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라는 그 외상장부를 기록해요. 우리 어머니의 어록 하나를 제가 풀겠습니다. 네. 우리가 자식이 5명이잖아요. 그럼 한꺼번에 밥을 차리면 얼마나 좋은데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이 다 달라. 그럼 돌아오면 다 하는 말이 뭐예요? 엄마 밥 줘요. 그럼 우리 엄마가 이제 한계치에 이를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청소하고 밥만 하고 있으니. 그럼 우리 엄마가 했던 말이 내가 너그 종이냐?
했던 말이 생각이 나는데, 그때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이제 보면 알아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밥 먹을 때 지나서 오면 밥솥에 밥 있다. 요 정도만 되는 것 같아요. 어머니의 사랑이 저보다 훨씬 컸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라는 그 심리가 있어요. 또 더 하나, 어머니 이야기를 했으니까 하나 더 합시다. 사람이요, 수고하고 애쓰면 그거에 대한 조금만 인정만 해주고 알아만 줘도 괜찮은데 그것을 사실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도 조금만 수고하면 알아주고 인정해주는데 그게 잘 안 되고 가정은 더 안 돼.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남편에 대한 기대, 남편이 좀 알아주면 좋은데 안 알아주니까 남편에 대한 기대를 접어서 자식만 바라보고 살다가 이제 자식들이 크면 자식들한테 서운할 때가 있어요. 그럼 자식들한테 서운할 때 있죠. 남편은 그렇다 치고 자식만 보고 살았는데 나중에 보면 자식이 서운해.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때? 이 말을 할까 말까 갑자기 고민되네요. 우리 엄마 했던 말. 남편 복 없는 년이 자식 복도 없다더만. 이 말을 하게 돼. 이게 뭐냐, 우리 안에 다 장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수고했다. 내가 있었다. 제가 그냥 우리 엄마 팔았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내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집에서 아빠의 마음, 남편의 마음에도, 아내의 마음에도, 또 수고한 자식들의 마음에도, 교회에서 성도 마음에도, 목사 마음에도, 리더들 마음에도 다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그걸 보고 화를 냈던 10명의 나머지 제자들의 이야기도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누가 옳은가 오늘 주님께 묻지 마십시오. 우린 자꾸 주님께 와갖고 주여 우리 중에 누가 옳습니까? 누가 옳습니까? 나입니까? 그 사람입니까? 해서 판단받고 싶어하는 게 우리 마음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리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옳은 자리, 의의 자리에 서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주님, 누가 옳습니까가 아니라 주님, 누가 먼저 살릴 것인가? 주님 앞에서 주님, 누가 먼저 살릴 것인가로 문제로. 여러분, 누가 옳은가의 문제에서는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질문이 오늘 바뀌어야 돼. 그러면 누가 먼저 살릴래?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왜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해서 주님 주신 것으로 누구를 세울까로 질문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섬김은요, 부당함과 폭력과 묵인, 그리고 자기 정죄, 삭제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것은 책임이 아니라 책임으로 나를 높이려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책임을 내려놔란 말이 아니라, 자리를 내려놔란 말이 아니라, 그 자리로 인하여, 책임으로 인하여 나를 높이려는 마음을 오늘 주님은 내려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5절,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기에서 교회가 나오고 여기에서 가정교회도 나오고 여기에서 우리 신앙이 나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절에 45절에 첫 번째 주가 누구예요? 인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섬기는 것이 먼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항상 누구의 섬김이 먼저였어요? 인자가 온 것은. 인자의 섬김이 먼저였고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섬기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예수님의 섬김은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이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받아야 할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야 구원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항상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냐면 섬김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요. 옛날에는요. 예수천당 불신종하면 통했던 시대가 있어요. 사형리만 캠퍼스에서 읽어줘도 통했던 시대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다시 예수님 시대로 돌아왔어요. 예수님의 구원의 방법은 섬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가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섬김이 약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더 희생하여 내 가치를 증명하라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내 가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증명되었다. 십자가 위에서 확증되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확증 이미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굳이 증명하고 우리가 굳이 인정받으려고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낮아짐은 패배가 아닙니다. 섬김은 열등함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사랑을 흘려보낸 자유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섬기지 않을 자유도 있지만 섬기는 자유가 있는데 진정한 자유는 섬김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가 있어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어저께 청년들에게 제가 선언을 했는데 돌아오는 겨울에 그랜드 투어를 한번 가기로 했습니다. 그랜드 투어. 성지순례를 한번 가기로 했습니다. 일단 청년 중심으로 팀을 꾸려볼 생각이고 우리의 1차적인 목표는 15명을 모으는 것인데 그러지 않을 경우 우리 장년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질 텐데 오늘 여러분이 헤어지기 전에 1차 모임 날짜를 한번 너무 방학 때 모이면 너무 늦어요. 그냥 우리가 뭐 준비해야 될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다음번 1차 모임 날짜를 한번 정하고 그때는 한번 싹 모일 수 있도록 추석 때 한번 모여도 좋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께서 해주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왜 제가 오늘 청년들을 이야기했냐면 여러분 우리의 본업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업이 뭔 줄 알아요? 본업이 있고 부업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본업은 다 같아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본업은 복음 전파. 우리의 부업은 다 달라요. 그걸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가끔은 우리의 본업을 하면서 부업보다 본업을 더 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부업을 더 중하게 여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업은 복음 전파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부업을 하찮게 여기다, 직업을 하찮게 여기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부업은 본업을 잘 감당하기 위한 거룩한 부업인 거예요. 그러니 부업을 잘 해야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직업을 잘 감당해야, 직장에서 잘 해야 복음이 전파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자식들을요, 성공한 의사, 성공한 교사, 성공한 전문가, 성공한 사업가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업에 목숨 걸지 말고 여러분 나중에 20살만 돼봐요. 그거 별로 중요한가? 20살만 되면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최고의 복이라는 걸 그때 깨닫게 돼.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그냥 연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주님께 인정받는 목자, 목녀가 되기를, 그 정도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게임 끝. 제자들이 원한 오른쪽과 왼쪽은 다른 사람이 차지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7절에 보니 예수님 오른쪽과 왼쪽에 달린 강도였습니다. 아까 우편 강도 이야기를 먼저 해버렸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원했던 자리는 강도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왕의 자리는 높고 빛나는 의자가 아닙니다. 죄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자리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자리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른편이나 왼편을 차지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시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새순 가족 여러분, 내 자리를 증명하는 싸움에서 자유하십시오.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사람을 살리는 자리로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의 왕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섬김받는 우리가 이제 그 왕을 따라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섬김받아 마땅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러 오셨음을 찬양합니다. 높은 자리와 사람의 인정을 구하며 섬김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했던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존재와 자리가 이미 안전함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목장과 일터에서 주신 힘과 그리고 말과 경험을 사람을 누르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호하고 세우는, 살리는 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알아주는 이가 없어도 주님께서 아심으로 기쁘게 섬기며 부당함 앞에서도 진실과 사랑으로
약한 사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러 오신 왕을 따라 사람을 살리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